39절에서 44절의 말씀, 신약 224쪽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9절에서 4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날이 새니 어느 땅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모래밭이 있는 항만이 보였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배를 거기로 몰아 해변에 대기로 작정하였다. 닷새를 모두 끊어서 바다에 버리고 동시에 키를 묶은 밧줄을 늦추었다. 그리고 와 돛을 올려서 바람을 타고 해안 쪽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두 물살이 합치는 곳에 끼어들어서 배가 모래톱에 걸렸다. 이물은 박혀서 움직이지 않고 고물은 심한 물결에 깨졌다. 병사들은 죄수들이 혹시 헤엄쳐 도망할까봐 그들을 죽여버리려고 계획하였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을 구하려고 병사들의 의도를 막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먼저 뛰어내려서 무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은 널빤지나 부서진 배 조각을 타고 무트로 나가라고 명령하였다. 이렇게 해서 모두 무트로 올라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아멘. 오늘도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안전보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사회에 안전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가까운 45.5%의 국민들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안전에 대해 불안하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가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20%에도 채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많은 원인이 있겠죠. 우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이태원 참사 사건이나 오송 지하차도 사건처럼 한꺼번에 많은 생명을 앗아간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고요. 묻지마 범죄, 계속되는 국가 안보 위협, 환경 오염, 도덕성 부족, 마약 유통 등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최근엔 강력 범죄가 워낙 많이 일어나다 보니 밤에 집 근처를 걸을 때 혼자 걷기 두려울 때가 있다 라고 응답한 사람이 국민 10명 중 4명꼴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새 집을 구할 때 경비원은 있는지 방범 시스템은 잘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집을 구하는 최우선 조건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아파트는 말할 것도 없고요. 웬만한 빌라들도 전부 1층 현관문에 이중문을 설치해서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고는 출입할 수 없게끔 만들어가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안전을 원하고 더 안전해지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노력이 정말로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7장에도 누구보다 안전을 보장받길 원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배에 탄 선원들과 죄수들, 그리고 백부장과 군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한 배에 오르게 된 이유는 사도 바울과 죄수들을 로마 황제가 있는 로마까지 압송해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했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박해했던 그리스도인들의 편에 서서 예수님의 행적과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끝으로 그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때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에 의해 고발을 당했습니다. 성전에서 소란을 피우고 사람들을 선동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로마 총독 베스도라는 사람한테 신문을 당했고요. 유대 왕 아그리빠 앞에서도 변론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도 바울을 옹호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겠다고 청했습니다. 당시 로마 법에 의하면 로마 시민권자를 함부로 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과 죄수들을 태운 배가 로마를 향해 출발하게 되는 장면이
이제 사도행전 27장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기원 후 1세기경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략 50년, 60년 이쯤 된다고 추정하는데요. 그때는 배의 엔진이나 자연 바람을 거스를 만한 특별한 기술이 없었습니다. 27장 4절에서 8절이 밝히고 있듯이 자연 바람과 지형에 의존해서 바람의 때를 맞추어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살펴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천천히 항해하여 겨우 니도 앞바다에 이르렀다. 그리고 8절에는 크레타 남쪽 해안을 따라 겨우겨우 항해하여,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들의 항해가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많은 시일이 흘러서 금식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라고 말하는데, 이 금식기간은 유대 전통에 따르면 9월 말부터 10월 초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상식적으로 지중해를 항해하는 시기 중에 9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는 항해 위험 시기로 보았고, 11월 중순부터 2월까지는 항해 금지 시기로 분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바울의 경험으로 볼 때 금식 기간이 이미 지난 9월 말쯤은 항해가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백부장과 선원들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이를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박당한 죄수 중 한 명이었던 사도 바울의 말을 그들이 수용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들도 지금은 항해하기 위험한 시기라는 판단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머물러 있는 이 항구에서 하룻길 정도 되는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나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다시 항해를 시작하니 처음엔 순풍이 불었습니다. 자기들의 경험과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한 선원들과 군인들은 더욱 의기양양해졌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몰아쳐서 배가 속절없이 떠밀려가기 시작합니다. 잠깐 왔다가 지나가는 폭풍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원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고 사흘째 날에는 자기네들 손으로 배의 장비마저 내버렸습니다. 이 광풍은 여러 날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 심하게 불어서 배에 탄 사람들이 모두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어갔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나서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마지막 항구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을 당할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어서 이런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기운 내십시오. 우리 가운데 아무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타고 가고 있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기겠다. 로마 군인들과 선원들은 누구보다 건강하고 용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군사훈련으로 몸이 튼튼하게 다져져 있었고요. 선원들은 배에 대해선 누구보다 자신 있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항해 시기와 백길, 폭풍을 만났을 때의 대처 방법 등 오히려 비전문가였던 사도 바울보다 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이는 모습은 마치 입장이 뒤바뀐 모습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뭘 좀 먹으라고 권면을 하고요. 목숨을 잃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안전할 거라고 그들을 타이르고 있습니다. 믿음의 진가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쌓았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전은 이 몸의 안전뿐 아니겠죠? 주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안전까지도 보장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일하실 계획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황제 앞에 서야 했기 때문에 그들의 안전을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믿고 있었기에 함께 배에 탄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들을 격려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명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께 나의 안전을 맡겨드릴 때 내 이웃의 안전까지도 돌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믿음으로 희망을 잃어버린 남까지도 세워주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겉면으로 사람들은 모두 용기를 얻고 음식도 먹었습니다. 광풍을 만난 배가 바다 한가운데를 떠다닌 지 14일이 지난 때였습니다. 어느 땅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모래밭이 있는 항만이 보였고요.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배를 거기로 몰아서 해변에 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배가 모래톱에 걸려서 이물은 움직이지 않고 고물은 심한 물결에 깨졌다고 말합니다. 모래톱은 바다 밑에 모래나 진흙이 쌓여서 뭉쳐있는 지형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배가 걸리게 됐고요. 이물은 뱃머리는 움직이지를 않고 고물은 배의 뒷부분을 의미합니다. 선미는 심한 물결에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로마 군인들은 배에 탄 죄수들이 이 혼란을 틈타 도망갈까봐 그들을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군인들과 죄수들은 불과 몇 시간 전에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죠. 죄수들이 모두 죽어 마땅한 사람들도 아니었고 몇 명의 죄수들은 사도 바울처럼 아직 재판이 끝나지도 않은 피고인 신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로마 군인들은 당장 자기들이 당할 불이익을 걱정했습니다.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자기의 생명과 안전만 걱정할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믿음 위에 세워지지 않은 안전은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습니다. 다 같이 광풍을 이겨냈고 사도 바울의 격려에 용기를 얻어 모두가 안전을 보장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에게 우리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나의 안전만이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백부장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군인들을 막으셨고 결국 44절이 밝히듯이 모두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4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은 널빤지나 부서진 배 조각을 타고 무트로 나가라고 명령하였다. 이렇게 해서 모두 무트로 올라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아멘. 이로써 24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안전이 아닌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 시민권자이자 부족할 것이 없었던 사도 바울이 고난의 길, 복음 전도자의 길을 걸어갔던 이유도 나의 안전이 아닌 우리의 안전을 위함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잘 살 수 있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살 수 있는 형편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굳이 큰 소리로 복음을 전하다가 고발을 당했고요. 굳이 유대 지도자들의 눈밖에 나는 행동들을 하다가 로마로 압송되어가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의 연장선에서 지금 우리도 우리 안에 포함되어 안전을 누리고 있습니다. 100여 년 전 조선 땅을 밟으신 선교사님들의 희생으로 우리의 안전도 보장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안전 영역 안에 들어온 내가 이기심을 벗어버리고 내 이웃과 나라, 세계의 안전 보장을 위해 힘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을 들어 쓰셨던 주님께서 이 새벽에 모여 부르짖는 우리에게도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와 우리의 안전을 지키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발걸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더욱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늘 안전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마치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매달리듯이 나의 경험과 지식만을 의지했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오만한 마음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장하시는 우리의 안전이 우리만의 안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사회, 나라, 세계 열방에 더욱 많은 이들이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직접 나오지 못한 교우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 더 잘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루를 마치는 순간까지 주와 동행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은 화요 중보 기도회로 모입니다. 교회와 환우들, 나라와 민족, 세계를 위해 기도할 때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저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음 다치는 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주님 안에 한 몸 이루는 일들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